제8장 조건의 계유입니다. 빨려로는 빠짜야 쌍가하 위바간데 이 빠짜야가 조건이란 뜻이고 컨디션입니다. 쌍가하, 이 쌍가하가 계유라는 뜻입니다. 컴펜디엄. 그 다음에 위바가라는 것은 나누어 놨다는 겁니다. division. 그러니까 조건을 계유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것이 제8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연기인데 이 연기는 7청정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청정입니다. 7청정 빨려로 쌌다라고 말합니다. 청정은 위수띠. 그래서 7가지 청정이라는 뜻인데 이 7가지 청정은 마찌마니까에 나오는 경에서 가져온 그러한 설명 방식인데 영마차 교계경이라는 그러한 경입니다. 이 영마차가 어떤 곳을 가는데 거기에 7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그러니까 1단계를 지나서 2단계에 가고 2단계를 지나서 3단계에 가고 3단계를 지나서 4단계에 가고 4단계를 지나서 5단계에 가고 5단계를 지나서 6단계에 가고 6단계를 지나서 7단계에 가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은 초기 불교에서는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돈우, 점수, 돈호, 돈수 그러한 논쟁거리들입니다. 왜 그런 것들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냐면 이 초기 불교에서는 반드시 순서대로 수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돈우, 점수, 돈호, 돈수라는 그러한 논쟁은 초기 불교에서는 전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역이 뭐냐면 개의 역인데 개청정. 이 개를 실라라고 얘기하고 청정은 위스띠라고 말합니다. 이 개청정을 닦고 나야 비로소 이번에 수행의 그런 단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선정은 거의 절대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를 잘 하지 않고 2번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그런데 첫 번째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고 2번에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2번이 바로 심청정, 바로 선정을 닦는 건데 선정을 닦지 않고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견청정으로. 그것을 닦지 않고 그 다음에 연기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것을 닦지 않고 도와 도 아닌 것에 대한 직연청정을 5번에서 닦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닦지 않고 6번에 도 닦음에 의한 청정을 닦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닦지 않고 7번에 이 7번이 바로 지견청정이에요. 지, 냐나, 견, 타사나. 이 지견은 뭐냐면 도와 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도는 막가고 과는 팔랍니다. 도라는 것은 오염원을 잘라내는 것이고 팔라, 과라는 것은 그 잘라낸 그 상태, 열반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극도로 애매해지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극도로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비코부디 스님은 불교를 아비담마를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철학적 심리학이라고 그랬어요. Philosophical Psychology. 심리학 곧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맹틴론 박사도 뭐라고 정의하냐면 최고의 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 Supreme Psychology.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애매한 방식으로 남이 풀어낸 수학 문제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신이라는 글자가 의미가 없듯이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개청정이고 이제 두 번째에서 심청정인데 우리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심청정이라는 것은 근접산매나 아니면 본산매인데 우빠짜라가 바로 가깝다는 얘기고 사마디가 바로 산매예요. 아빠나 몰입이란 뜻이고 사마디가 산매니까 이게 본산매인데 그래서 이 심청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한마디로 바로 자나가 되어집니다. 자나. 이 자나라는 것은 선이란 뜻이에요. 선. 선정이라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란 자나를 원래 선으로 음사한 거예요. 선나에서 나자를 뺀 겁니다. 자나. 이 선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보는 정신과 물질을 분별하면서 견청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 견이라는 것은 원래 보는 것인데 정신과 물질을 분별해서 보는 것을 견이라 하고 그 지혜를 닦아야 그 다음에 바로 마음이 위스티, 청정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견청정을 닦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조건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조건을 공부하게 되면 의심이 극복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있었는가? 그리고 후생에 있을 것인가? 나라는 것은 영원 불멸하는 자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의심이 극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신과 물질의 빠짜야, 컨디션, 조건을 파악해야 돼요. 이 조건이라기도 좋고 이것을 원인이라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나 조건이 실제로 선정 다음에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8장을 공부하는 것은 남이 풀어놓은 미적분의 그 답을 암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신을 모르는 사람한테 신이라는 단어가 전혀 의미 없듯이 이 말들이 전혀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하는데 조건이 8장의 제목인 빠짜야입니다. 빠리까하는 파악한다는 거예요. 냐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특히 지혜라든가 통찰지가 나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쌍카라,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의 우상함. 우상이라는 것은 아니자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것은 두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따. 아는 모음 앞에서 부정을 나타내고 아따는 자입니다. 이 자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불변하는 실체를 바로 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냐나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상카라 현상들의 무상함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그래서 주제자가 없다는 무아라는 이것을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예요. 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청정이 일어나는데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위빠사나의 도인데 아까 얘기했던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이것을 위빠사나 냐나 이게 바로 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 아닌 것은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상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명상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든 상카라의 무상코 무아의 삼법인을 알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카라들은 다 생멸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러면 이 생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게 무상한 것이고 고고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의 의심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견청정의 단계가 열리는 것이고 이 다섯 번째 단계가 있고 나서 비로소 이때 도다금이라는 것은 막가가 아니고 빠띠빠다입니다. 빠띠빠다. 이 빠띠빠다는 도다금이란 뜻이에요. 도다금. 이 도다금이 전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가 여섯 번째 단계예요. 여기 여섯 번째 단계는 생멸의 지혜가 성숙한 단계이고 쌍카라들이 무너지니까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쌍카라가 위험하고 쌍카라가 역겹고 그러니까 해탈하기를 바라는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해탈을 하기 위해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기며 쌍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가 생기면서 수행은 급속도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 도와 과를 향해서 수행이 이제 다름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쌍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에 도달한 분은 옆에서 봐도 그분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항상 안정돼 있고 몸과 마음이 그리고 안색이 평온하고 평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쌍카라에 대해서도 그분은 그것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서 드디어 지견청정인데 이 지견청정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그러한 쌍카라들의 세 가지 속성을 이제 알고 보면서 마음이 극도로 청정해지면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달음의 단계로 마음을 진입시키는 것이 바로 종성이고 이 종성이라는 것은 욕계에서 색계 선정으로 바뀌는 것도 성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범부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것도 성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일종의 혈통의 변화예요. Change of lineage입니다.
이 혈통의 변화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예류도를 우리가 예류도의 지혜를 닫게 되면 예류과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예류자가 되게 되면 족쇄 중에서 3개가 날아갑니다. 첫 번째는 사카야디티, 유신견이 날아가고,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예요. 이 자아의 문제가 바로 불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날아가고, 두 번째는 뭐가 날아가냐면 실라 빠따빠라마사, 실라, 이때 실라라는 것은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어떤 의례나 의식을 함으로써 천상에 간다는 그런 집착이 날아갑니다. 세 번째는 위치키차, 의심이 날아가요. 이때 의심이라는 것은 불법승 삼보라든가 사성제 연기, 사성제 연기는 주제가 무아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날아감으로써 유신견이라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류도의 지혜고, 그 다음에 예류도의 지혜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일례도가 있는데, 일례도과를 얻게 되게 되면 일례도가는 족쇄를 끊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일례도에서는 탐, 진, 치가 엷어집니다. 특히 일례도에 들은 분은 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미혹입니다. 자아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탐이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진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 예류자에서 사카야디티,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날아간 이 분은 실제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갖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탐욕이 극도로 엷어지고 진심, 성냄이 극도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일례자고, 일례자 다음에 불안자는 3가지 족쇄에다가 2가지 족쇄를 더 끊어냅니다. 아까 예류자는 3가지 족쇄가, 첫 번째는 사카야디티, 유신견, 두 번째는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세 번째는 의심.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자가 끊어내는 것은 뭐냐면 까마라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런 집착을 끊어내요. 그래서 불안자가 되게 되면 실제로 남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 끊어내냐면 빠띠가라는 것은 적의입니다. 이건 성냄과 비슷한 말인데 이것을 끊어내게 돼요. 그래서 불안자는 절대로 성내질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감각적 욕망이 없고 적의가 없는 그런 스승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도달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바로 아라한인데, 이 아라한은 이 5가지 족쇄에다가 나머지 5가지를 더 끊어내요. 색계에 대한 집착, 르파라가. 그래서 이 집착을 끊어내기 때문에 색계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어떤 천상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이 아라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집착이었고, 세 번째는 아만을 보통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좋습니다. 마나. 이 자만이라는 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남과 비슷하다,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정신적인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이것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들뜸인데, 들뜸이 뭐냐면 자아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탐욕이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성냄인데, 근본적인 들뜸이 이분은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명인데, 이 무명이 뭐냐면
근본적인 자아가 있다라는 미혹이에요. 그럼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류자에서 예류자 첫 번째가 유신견인데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럼 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유신견에서 날아가고 자아가 없다는 무아가 알아내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붓다의 수행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자아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체득하는 곳에서 끝나게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단계는 칠청정에서 네 번째 단계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그때 바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바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8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8장 조건 요약입니다. 조건은 빠짜야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은 조건 짓는 법, 빠짜야 담마, 이것과 조건 짓는 힘, 빠짜야 싸띠예요. 이 싸띠 할 때 T자가 두 개 들어가면 이게 바로 힘이란 뜻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싸띠 요것은 마음 챙김이란 뜻인데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힘이라는 것은 파워란 뜻이에요. 파워. 이 조건 짓는 힘을 다루는 요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빠타나입니다. 이 빠타나가 바로 조건 짓는 힘을 다루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법을 정리한 부분이 바로 빠타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짓는 법, 이것은 주로 12연기에서 다루게 돼요. 빠띠짜 사무빠다에서 여기에서 다루게 되고 조건 짓는 힘, 특히 힘을 다루는 것은 빠타나라는 그러한 경전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일어난 법인데 빠짜야에서 요 야자가 빠진 거예요. 우자를 만나면 그 다음에 우빤나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 그러한 법, 이것이 바로 짜 육반나 담마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조건 짓는 법과 조건 짓는 힘 두 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조건 지어져 일어난 법, 이 법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8장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 빠띠짜 사무빠다 할 때 이 빠띠짜가 뭐냐면 영어로 dependent예요. dependent가 뜻이 뭐냐면 의존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쌈 우빠다 할 때 쌈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이 함께 with 아니면 강의어 강조로 쓰입니다. 그다음 우빠다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것, 이걸 바로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존해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 연기가 뭐냐면 이 연기가 바로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바로 연기입니다. 사성제가 뭔가요? 고집멸도죠. 고통의 집 원인을 멸하는 방법인데 이 고통의 집이 일어남인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고통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멸도라는 것은
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건데 이런 것을 환멸연기라고 합니다. 유전연기는 팔리어로 아눌로마 빠띠자 사무빠다고 환멸연기는 빠틸로마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유전연기와 환멸연기가 바로 사성제예요. 그래서 사성제가 연기고 연기가 사성제인데 그러면 사성제와 연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무아예요. 아나따. 그럼 왜 사성제와 연기가 주제가 무아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에 의존해서 다른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영원 불변하는 아따, 그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면 절대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의존해서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의존하는 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하고 연기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정확한 주제는 뭐냐면 붓다만이 주장한 무아의 그러한 그 법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아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브라만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이게 바로 실체적 자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자이나교에서 뭐라고 나요? 자이나교에서는 이것을 지와라고 그래요. 지와. 이 지와가 뭐냐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영어로 soul이라고 soul. 영혼입니다. 이것은 지와와 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뭘 얘기하냐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자아를 말하는 것이 종교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쩌면 불교는 실제로 지고의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지고의 철학입니다. 불교를 종교로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수행자가 정말 진실한 수행자라면 엄청난 절망과 그리고 실망을 안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붓다의 가르침, 붓다 사사나는 말 그대로 이런 종교적인 분별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탈시키는 그리고 열방케 하는 이 무아라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붓다가 오신 거예요. 붓다만이 어떤 진리를 가르치냐면 무아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무아의 진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붓다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무아의 진리를 설법으로 하지 보통 사람들은 무아라는 이 진리를 말을 꺼내질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연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 사성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진리예요. 그게 바로 무아의 진리입니다. 자, 연기는 조건 짓는 법, 이게 바로 원인이고 조건 지어진 법, 그러니까 조건 지어져서 나타난 법이에요. 이게 바로 결과의 법인데 이것의 일어남만의 구조만을 다룹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연기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그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조건 짓는 법이에요. 그러면 의도적 행위가 뭘까요? 이게 바로 조건 지어져 생겨난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이런 구조만을 다루는데 아비담마의 마지막 책인 빠타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빠타나는 발취론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조건 관계예요. 이 빠타나에 나오는 조건 관계 빠타나 나야 원래 나야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방법이란 뜻입니다. 원래 뜻은 이것은 조건 짓는 아까 힘
힘이 뭐라 하겠습니까? 요거 아까 쌌띠. 요 힘을 아울러 다룹니다. 12연기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런 법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연기의 방법, 두 번째는 당연히 조건 관계가 되겠죠. 연기는 윤회 아시죠? 쌈싸라. 윤회의 인과적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그런 구조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바퀴를 유지하고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조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빠짜야. 이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따라 그 다음 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따 실체라는 그러한 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붓다가 깨우쳤다는 것은 뭘 깨우쳤냐면 연기와 사성제를 깨우친 거고 그것의 주제가 뭐냐면 무아의 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할 때 무명에 의지해서 의도적 행위들, 이 쌍카라가 바로 행인데 이 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유의법. 쌍카타. 이 유의법의 반대는 무의법, 열반이 되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법들을 다 쌍카라라고 얘기하고 이 쌍카라는 우리가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담마가 바로 또 현상이라고 좀 많이 번역이 돼요. 이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이게 첫 번째 연기의 지분이에요. 아위짜 빠짜야 의지해서 이게 바로 빠짜야입니다.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무명은 미혹이라기도 좋아요. 마음부스로. 이 미혹의 마음부스는 몇 번입니까? 14번이죠. 마음부스 14번. 이 미혹의 마음부스로 사성제를 모르는 건데 사성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아. 사성제를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럼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은 뭘까요? 사성제를 아는 것.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아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중생의 정신적인 흐름이 무명으로 채워지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으로 채워지면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 쪽으로 끌어들이면 그게 바로 탐이 돼요. 그럼 자아에서 밀어내면 뭐가 될까요? 진이 되겠죠. 탐진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윤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의도적 행위들, 그 의도가 바로 탐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래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들은 미래의 과보가 바로 위빠가인데 위빠가. 이 과보를 생산하는 힘을 가진 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업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생로병사 윤회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을 깜마라고 합니다. 깜마. 이 업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도예요. 의도적 행위들에 의지하여 윈냐나 식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인데 빨려로는 쌍카라 빠짜야 윈냐나가 돼. 이 의도적 행위들 쌍카라가 뭐냐면 업이에요. 그 업에 의지해서 그때 바로 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은 여기에서 재생연결심을 보통 얘기합니다. 재생연결심은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빠띠산디. 이 빠띠산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맨 처음 마음이 바로 이 재생연결이에요. 이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바왕가로 마음이 전환됩니다. 그 바왕가 상태에 있다가 잠재의식 상태에 있다가 인식 대상이 일어나면 그 인식을 해요. 위티. 그 다음에 17단계가 지나가면 다시
빠띠산디 그 다음 마음인 바왕가. 이 바왕가는 현대 그 심리학용어로 말하면 unconsciousness예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그것들 중에 윤회입니다. 자, 이것이 일어납니다. 입퇴 시에 특별히 강력한 하나의 의도적 행위가 이게 바로 업이에요. 이게 재생연결심 요겁니다. 빠띠산디를 일으키고 삶의 과정 빠왔다라고 그래요. 빠왔다. 이 삶의 과정 동안에는 과보의 마음들, 이 과보의 마음들이 아까 위빠까라고 그랬죠. 위빠까. 이 과보의 마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보의 마음의 대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이에요. 아니비설신의. 그건 다 과보의 마음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업의 과보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는 반드시 업의 과보의 마음으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업의 과보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업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수사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물을 네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은 물로 봐요. 천신은 물을 보석으로 봅니다. 물고기는 물을 집으로 보고 악마는 물을 고름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붓다의 법을 모르고 선정을 닦지 않은 분들은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보라는 얘기구나. 우리의 이 눈은 resolution, 해상도가 무척 떨어져요. 어떤 영역 위 못 보고 어떤 영역 밑에도 못 봐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해상도가 무척 떨어집니다. 어떤 주파수 위는 못 보고 어떤 주파수 아래는 못 들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는 해상도가 그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전부 다 언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류가 거의 100%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삶의 과정 동안에 그 과보의 마음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보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는 것은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위빨라사, 말 그대로 전도된 그 싼냐, 상으로 어떤 것을 전부 다 표상화 내지는 심상화해서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거의 100%에 가깝게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왜곡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윤회를 계속하는 건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아까 개청정, 그다음 반드시 심청정, 선정이라는 단계를 겪어서 마음을 위스티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마음이 청정해져야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존재가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자기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이렇게 실제로 존재들을 보아 나가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윤회가 이제 끝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식에 의지해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윈냐나 빠짜야 나마루빵 이게 바로 빨리 원문인데 이 윈냐나라는 재생연결실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이때 정신이라는 것은 윈냐나를 뺀 마음 부스들을 얘기해요. 마음 부스 몇 가지입니까? 1번에서 52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마음과 마음 부스인데 여기에 식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마음 부스들을 얘기하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1번에서 18번까지가 니판나 루파 구체적 물질이고 그 다음에 19번에서 28번까지가 아니판나 루파 추상적인 물질인데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요. 정신은 과보의 마음과 연결된 이 과보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디비설신의 그게 바로 과보에서 일어난 겁니다. 연결된 마음 부스예요.
제타시카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물질은 업에 의해 생산되는 물질이에요. 그대로 의미합니다. 식은 정신물질의 요소들 가운데 으뜸이죠. 식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물질을 조건 짓는다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정신물질에 의지하여 6가지 감각장소가 일어난다. 빨리 원문은 어떻게 하나요? 라마 르파 빠짜야 살라야따낭 이렇게 돼요. 살라야따나 할 때 쌀이 이게 뭐냐면 이게 촤리나 똑같은데 이 촤리나 촤가 6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야따나, 이 아야따나가 바로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장소인데 안이비설신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장소가 마련되면 거기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법이 그것과 이제 조건지어서 일어나게 돼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날 때 이 물질도 그러면 여기 이 업에서 생긴 5가지 감각장소 이 5가지 감각장소는 안, 이비, 설, 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물질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완가 이것이 일어나도록 조건을 짓습니다. 이 감각기관들과 연관된 마음 부스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 부스들은 마노, 이 마노가 바로 의예요. 마노. 아니비설신의 할 때 그 의를 바로 마노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마노 길게 해야 됩니다. 이것의 감각장소라 풀리는 과보의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조건 짓습니다. 이것도 과보의 마음이에요. 자, 이것들은 상호의지 조건으로서 서로 관련되는 이 상호의지 조건은 빠타나에 나오는 안냐만냐 빠자예요. 예, 그것으로 바로 서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6가지 감각장소에 의지하여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데 6가지 감각장소에 의지해서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데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살라야따나 빠짜야 파사. 이 파사가 바로 감각 접촉인데 이 감각 접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 경, 식. 근이라는 것은 인드리아, 아니비설신의 그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기관. 이 근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경이라는 것은 이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대상이에요. 이 경이라는 것은 대상을 말합니다. 인식 대상. 이 대상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람마나예요. 아람마나. 또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람바나. 길게 알람바나. 세 번째 많이 쓰는 것이 위사야. 이렇게 이게 대상인데 이 대상이 바로 인식 대상, 감각 대상을 말하고 이 식은 바로 윈냐나입니다. 우리가 했던 마음. 근경식 3, 4가 화합해서 그때 감각 접촉이 일어나요. 이 감각 접촉 다음에 생기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그래서 느낌 바로 전에 느낌을 바로 일으키는 그러한 법이 바로 감각 접촉인데 이 감각 접촉은 마음과 마음 부스들이 이 마음과 마음 부스들 이렇게 이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이것을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 정신은 뭐라고 하나요? 나마. 이 정신이 6 감각 장소 중 한 곳에서 대상, 이 대상은 요겁니다. 아람바나나, 알람바나나, 위사의 대상들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